성경 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 중에 저의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38절의 표현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처음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이 말씀의 바로 앞절을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보여줍니다. 온갖 조롱을 당하고 돌과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톱에 잘려서 순교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무언가 기존의 질서가 파쇄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새로운 사랑의 질서를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면 어두움에 있던 자들이 자신도 모르던 어두움을 다 공개하게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에 있던 이들이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내 삶의 반경에 들어와가지고 나의 어두움이 이렇게 공개될 수밖에 없냐, 원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런 평가가 참 좋습니다.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들었겠죠. 그런 평가를 받고 또 박해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으니까 그 마음과 삶이 정말 힘들었겠지만 이 평가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닐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성경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면 이 질문을 우리가 던졌을 때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받았던 이런 평가의 이유가 그리 대단한 것이 별로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별로 대단한 게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무슨 대단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그 목표 지향적인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딱 한마디 대답을 해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았고 그런 평가를 받았을 거다. 이런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 하나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를 감당하고 있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기는커녕 천하태평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엄청난 것이 없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엄청난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닐 거예요. 단지 하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함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 아픈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마치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됨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화답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아멘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설득합니다. 왜 그런 나쁜 생각하냐고. 예수님을 다그치고 설득하려고 듭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다음 절인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그 즉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언뜻 보면 베드로의 입장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눈에만 좋아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마치 이 상황의 베드로의 모습 같습니다. 절대로 십자가는 없어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생각합니다. 좀처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강한 논리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중에 데이비드 웰스라는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90년대 말부터 2008년까지 4권의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 책이 이 미국 사회에서 미국 교회를 향한 하나의 폭탄이 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1권이 신학 실종, 2권이 거룩하신 하나님, 3권이 윤리 실종, 마지막 4권이 용기 있는 기독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이래요. 어느 순간 미국 교회에 진리가 실종되었다는 겁니다. 이 신학 실종이라는 제목이 이 신학이라는 학문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 진리가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실종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만들어내는 신자의 아름다운 삶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단이 뭐냐면 모두가 이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 성도들이 다 느끼고 있는데 그걸 바꾸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 말고 붙잡고 싶은 더 강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좀 희미해져도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얻을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낼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점점 교회의 그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체질이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심리학적인 기법들이 계속 교회에 들어오고 마케팅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양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리즈가 완간된 지 15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미국 교회의 폭탄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90년대 후반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우리 한국 교회의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꿈꾸는 것이 미국 교회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상당 부분 올인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를 보고 그 미국 교회를 그대로 카피하든지 아니면 미국 교회를 카피한 어느 한국 교회를 카피하든지, 그러니까 다 카피해요. 두 가지밖에 없는 모습처럼 그렇게 교회의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데이비드 웰스 교수가 지적한 대로 교회가 마케팅 교회가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복음이 상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소비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 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거 잘 파는 생각밖에 안 들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예쁜 포장지에 입혀가지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소개하니까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만연하게 되면 복음이 복음답게 소개되지를 못합니다. 어느 소비자가 기분 나쁜 소리를 좋아하겠습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지적,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 그 복음이 만들어내는 섬김과 헌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소비자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 얘기 하면은 교회 오기 싫어져요. 맨날 기분만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 만연되게 되면 기분 좋은 소리만이 난무합니다. 잘 될 거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온갖 기분 좋은 생각들, 프로그램들만이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적인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은 프로그램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이 사라지게 되겠죠. 서서히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될 것이고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하는 이 모습이 한국 교회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슬픈 모습이라고 진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아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아름답게 읽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유쾌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도시만 바뀔 뿐이지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핍박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고난당하고 눈물이 있고 계속 그 얘기 이어집니다. 오늘도 별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왜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십자가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강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가 있구나. 오늘 본문이 하나의 공동체라면 이 교회에 예수가 있구나.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 내용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예수로 충분한 바울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면에서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고 있는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를 이제 바울이 떠나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도착한 것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한 3주 정도 머무르게 되는 것 같은데 바울은 이 지역에 가자마자 지체 없이 하나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관례라는 표현은 늘 하던 대로라는 거죠. 이 바울의 루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직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바울은 성경 말고도 할 얘기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감옥문이 열리기도 했고 바울이 기도해주면 병든 자가 치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만약에 제가 예배 후에 어느 분을 안수기도 했는데 막 그분의 병이 치유가 됐다 그러면은 저 다음 주에 바로 얘기합니다. 그거 한 달 동안 그 얘기만 할지도 몰라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그럼 바울은 그런 스토리가 지금 가득 쌓여 있는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의도적으로 성경만을 말합니다. 성경이 드러내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을 바울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 얘기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이야 뭐 개인적인 얘기도 할 게 없으니까 성경만 전하는 뭐 그런 마음이긴 한데 바울은 할 얘기 진짜 많았는데 왜 의도적으로 그랬을까요? 십자가라는 것은 1세기 당시에 가장 비참한 죽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신의 저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1세기 당시에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십자가 처형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대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으면.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도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자건 그렇지 않는 자건 십자가라는 주제는 누구에게라도 듣기 거북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저주, 신의 저주 받은 것, 비참한 것, 가장 불쌍한 것, 그 얘기 하지 말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복음의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사건인 우리를 향한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듣기도 싫어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나? 죽어도 어떻게 십자가냐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일전에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다 그랬죠. 그것이 뭐라 그랬죠?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이것이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뭐 큰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마주쳤어야 될, 직면했어야 할 그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은 뭐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의 실수를 했거나 잘못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마음과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다.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테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이 죄가 사람 가운데 찾아와서 시작되면 마치 이 죄가 하나의 바이러스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감기 바이러스 들어오면 감기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죽음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겠죠. 죽음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동안 죽음의 증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악과 고난이 그 죽음의 증상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 욕망, 싸움, 살인,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데 이것이 우리가 죽음에 걸려 있다는 증거, 증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의 증상으로 신음하다가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도에서 그 어떤 인생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본질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거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고요.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죽음의 증상이 계속해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편리함을 안겨다 준다 할지라도 미움과 시기도 그대로고 욕심도 그대로입니다. 100년이 더 지난다고 해도 그대로입니다. 그로 인한 싸움도 그대로일 거고 살인사건도 끊임없이 일어날 거고 전쟁의 소식도 끝없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저주 걸린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한탄하면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건져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망의 몸에서,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라는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죽음도, 그리고 죽음의 증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생명의 일들이 시작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온전해지지는 않지만 시간에 맞게 점점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십자가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부끄러워하고 조롱하는 그 십자가가 도리어 바울에게는 자랑이었고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인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강론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리스 말인데 이것은 그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겁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가 곧 왕이다,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가 지금 어떤 모습의 예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해를 받은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입니다. 뭐 공중부양하고 눈에서 레이저 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조롱당하고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 나의 왕이라, 나의 주인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십자가의 방식 말고 좀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방법도 많지 않습니까? 헐리우드 영화 방식으로 좀 예수님이 구원을 이뤄도 되잖아요. 뭐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 엄청난 힘을 소유하잖아요. 헐크, 뭐 이렇게 되면은 우이 깜짝 놀래고 그 앞에 굴복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들이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약간의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같이 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거리끼는 것처럼 보이고 미련한 일처럼 보이죠. 왜 그 길을 가나? 왜 죽는 길을 택하나?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이 거기에, 그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담으셨냐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나 약함이 사람의 지혜나 강함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그 도구가 이 세상에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 도구가 되었다면 사람들이 그걸 주목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기대를 1%도 가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임을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예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만을 얘기하십시오. 예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이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여기에서 예수로 충분한 바울의 두 번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십자가가 보잘것없는 일이니까,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인데 십자가를 자꾸 쳐다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지가 않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 복음을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이 주님, 주라는 단어는 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사용됐던 호칭이란 말이에요. 시저 황제를 주님이라고 다들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거부하고 예수님을 나의 퀴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닌 거죠. 이건 반드시 삶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언어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가이사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자신의 삶의 노선이 정해진 겁니다. 그냥 내가 말로만 하고 집에 와서는 괜히 그렇게 얘기했네,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결단인 겁니다. 내가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본문 안에 너무나 가득히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3절 보면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너무 많이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이건 가이사가 내 왕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7절 말씀, 다른 임금 곧 예수라. 왜 다른 임금입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임금 가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가 아니라 나의 왕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노선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훗날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보냈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한마디로 구속적 폭력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백성을 불러 모을 때 폭력의 방식을 사용해요. 가이사의 말을 안 들으면 힘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로 사람을 찍어 누릅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죠. 세상 나라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힘에 굴복하면 좀 편안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좀 편안해지거든요. 세상의 질서에 내가 병합되니까. 근데 이제 그 순간부터 가이사에게 절해야 됩니다. 가이사의 명령에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종이 되고 그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초에 살펴봤던 다니엘서가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져요. 불타 죽는 거예요. 아니면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사자밥이 되든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은 선물이 주어져요. 산의 진미 선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밥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이제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의 명령대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사용하는, 모습만 좀 바뀔 뿐이지, 구속적 폭력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윽박지릅니다.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러면 실패할 텐데. 그러면 너는 여기서 소외될 텐데.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초대교회가 보여준 질서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기도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백성을 부르는데 구속적 사랑의 방식으로 백성을 모집합니다. 힘이 아닙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상이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세상과 맞서 싸웁니다.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납하고, 끝까지 섬기고, 헌신하고, 끝까지 용서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나라, 가이사의 나라가 아니라 더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임금인 가이사와는 전혀 다른 임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은근히 약자가 되는 것 같고 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왜 그런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폭력의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나 그래도 싫은데 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십니까? 우리에게 저주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설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권능으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였던 겁니다. 바울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예수였던 겁니다. 끝까지 예수만 전했고, 끝까지 예수만으로 만족했고, 끝까지 예수님과만 함께 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본문 5절 말씀처럼, 5절 말씀 보면 저작거리의 그 깡패들한테 두드려 맞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도 바울은 그래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요, 가이사의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이제 2023년 대한민국에 수많은 가이사들이 있잖아요. 그 가이사에 굴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 가이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니까 좀 편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방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주는 혜택과 안녕은 거기까지라고요. 그런데 예수의 나라에 살기 시작하면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잘것 없어 보여도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산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인지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얼마나 쪽팔리는 일인지도 압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섬기는 세상 임금 가이사 대신에 다른 임금, 진정한 임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과만 함께했던 그 데살로니가 바로 이 지역이죠. 이곳에서의 그 사역의 결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깡패들에 의해서 욕먹고 매맞고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이 바울 전도팀의 일원이었다면,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정도까지 갔으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는 동네마다 이런 핍박이 있고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 한두 번은 내가 참는데 갈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삶이 의미가 있나? 저 분명히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곳 데살로니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답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7월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나눴습니다. 7주 동안. 네. 여러분이 그런 눈빛을 보이시면 제가 좀 속상한데 나눴어요. 바로 그 교회입니다. 내일의 데살로니가는 그 모습이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오직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대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대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예수 믿는 게 어떤 모습이냐고 물어보면은 많은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믿으면 되지. 그게 예수 믿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바로 이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가 그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의 현실이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맨날 고난과 고통이 이어지는 것 같고 절망이 끝없이 계속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십니까?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저를 구원하고 여러분을 구원한 그 십자가 복음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오늘의 데살로니가가 내일도 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내일의 데살로니가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한 곳,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으로 분명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을 꿈꾸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임금 예수라. 진정한 임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밝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빛을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내일의 데살로니가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 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외쳤던 것은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미련해 보이거든요. 저렇게 두드려 맞으면서까지 왜 저렇게 사나 싶었을 겁니다. 미련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헛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셔요? 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십니까? 왜 머뭇머뭇하십니까? 왜 그 앞에서 주저하십니까? 기꺼이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오늘 바울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증명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지점에서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처럼 느껴지십니까?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 현실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의 데살로니가가 내일의 데살로니가는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있는 곳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분명히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임금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만을 고백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과 능력과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속 데살로니가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그 현실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일의 데살로니가를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능력, 그 구원, 그 사랑을 보게 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임금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마다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기뻐하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그 능력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가이사를 의지하며 그 길로 달려갈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록 서 있는 현실이 오늘 말씀 속 데살로니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십자가 믿음으로 내일의 데살로니가를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바뀔 것을 확신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모든 사람들이 찾고 의지하는 가이사 대신, 세상의 임금 가이사 대신 다른 임금 예수, 진정한 임금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세상 임금 가이사 대신 가이사의 길 멈추고 다른 임금 예수, 진정한 임금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오늘의 데살로니가를 서 있지만 내일의 데살로니가를 믿음으로 꿈꾸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